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 좀 해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은요, 겉은 깨끗했어요. 겉모습은 아주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속은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또 11조, 겉으로 보이는 이 11조는 잘 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공의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던 사람들이고, 또 교만했고 명예욕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 모르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고 계신데 옆에 있던 한 율법 교사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 읽을까요?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 율법 교사란 그 전에는 율법사라고도 번역되고, 또 어떤 성경은 율법 학자라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아무튼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랬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데 자기가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주로 혼나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자, 우리는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거예요.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는 교사고, 누구는 회사를 다니고, 누구는 주부고, 이런 것처럼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는데, 그 바리새파들이 주로 가졌던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교사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를 혼낼 때 자기도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뒤에 보면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따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53절 54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저 뒤에 있습니다. 53절 5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율법 교사를 책망하는데 왜 또 서기관이 또 따지냐고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직업 중에 하나가 서기관이에요. 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이 책망을 듣고 느껴야 할 것은 모욕감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필요한 자세는요, 겸손한 자세입니다. 책망을 들을 때 우리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게 겸손하게 책망을 듣는 자세죠. 정말 그러한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겸손한 자세로 책망을 들으면, 이 사람이 겸손한 자세로 책망을 들었다면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모욕감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하라고 책망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하고 지난주 본문을 연구하고 또 말씀드리면서 저 스스로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저보다 괜찮은 분들 많거든요. 다만 제가 설교자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 게 훨씬 많고 여러분이 저보다 괜찮은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너나 잘해라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나를 까네?
야, 이러면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러면서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겸손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항의하는 율법 교사를 예수님이 또 책망하십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이게 그래가지고 또 혼나요.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율법 교사여라고 하고 있죠.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 한 명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 율법 교사들 혼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다 바리새인들이라 그런 거죠. 자,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학자들이 받은 첫 번째 책망은 뭐냐면 방금 읽었듯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여기서 지기 어려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네, 율법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기 어려운 짐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삶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너무 세분화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말씀. 일하면 안 된다. 그게 끝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까지가 일이고 무엇을 하면 괜찮고 어느 정도의 거리는 걸어가면 괜찮고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어느 정도의 무게는 들어도 되고 이거를 너무나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답답하죠. 그죠? 숨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 그냥 쉬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시키고 싶거든요. 종들이 이 안식일날 노는 거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쟤네들 일을 시켜야 돼. 일을 시켜야 돈을 벌잖아요. 그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괜찮은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시키는 거예요. 또 자기도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어느까지는 좀 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이 총 600여 개가 되는데 그 600여 개를 다 일일이 하나씩 잘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당 뭐 10개, 20개씩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1000개, 뭐 몇천 개가 되는 거예요. 수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일반 사람들은요 일일이 그걸 다 암기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10계명도 못 외우시잖아요. 그죠? 우리 10가지 계명도 못 외워서 헷갈리는데 야 이거 막 만가지 넘어가는 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 당시 뭐 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에 저장할 수도 없는 거고 암기하기도 어려우니 지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하고 있으면 너 이거 율법을 어겨서 와서 이야기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일반 사람들이 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지기 어려운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일날 뭐 사 먹지 말아라. 예배 시간 때 박수 치지 말아라.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우리는 뭐 힘든 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해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손 하나 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자기들은 편히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책망을 보겠습니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자, 이 율법학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과거에 순교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예, 하나같이 다 순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다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 순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 오히려 칭찬받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책망받을 일인가? 자, 순교한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랬겠죠? 예. 그런데 당시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그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자기들이 이름으로 세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은 일 한다. 그리고 좋은 일 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돌아가신 선지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제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자기들을 선전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갔던 그 존경을 자기들이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다면 무덤만 만들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지키고 선지자들의 그런 삶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썼던 사람들인데 그냥 무덤 하나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존경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보니까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들이래요.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의 조상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가 선지자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모욕감을 느끼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죽임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들하고 똑같죠. 지금 율법 교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잖아요. 선지자처럼. 그러면 정말 선지자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을 닮아서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진짜로는 자기들의 조상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선지자들을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책망 보겠습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당시 율법 교사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열쇠가 있는 사람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죠.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열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이제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이 율법 해석, 성경 해석으로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이상한 문을 열어가지고 여기가 바른 그 지식의 문이야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저는 특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오해한 목사가 성경 해석을 좀 제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하나님 지식, 신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장 1절.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서로를 밟을 정도로 많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 수만 명이 모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만 명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제자들이에요.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가르침은요 늘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있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게 많은데, 가르칠 게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지금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선순위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잠시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 조이라는 단어를 하나씩 이제 나눈 것이 있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라는 이런 뜻을 이제 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는 지저스 말고 이제 여호와, 저호바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고 이웃이 두 번째고 너는 세 번째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우선순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Y가 먼저 아닌가요? 그래서 Y 다음 뭡니까? 그럼 J입니까? O입니까? Y 다음에 별로 신경 안 쓰죠. O가 오든 J가 오든 별로 신경 안 써. 그래서 U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은 늘 첫 번째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은 늘 첫 번째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그 사람이 나를 첫 번째로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다 만나고 뭐 할 거 다 하고 심심할 때 나 만나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빠 시간 날 때 나 만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11조가 그거예요. 11조를 이제 수입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하다가 내 생활비 쓰고 뭐 데이트할 비용 쓰고 뭐 공과금 내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남으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 겁니까? 그러니까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도. 주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너 거다. 우리 수입도 마찬가지고. 자, 첫 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는 의미에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프레이 투게더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48명의 사람과 한 마리의 강아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왔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왔어요. 기도하러.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매주는 못 나올 수 있죠. 그런 분 분명히 있습니다. 뭐 특히 마네같이 멀리 사는 친구는 1년에 한 번 올 수 있을까 말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휴가 때나 올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매주는 못 나오실지라도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리 피곤해도 물론 그 시간마다 일을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은 전혀 금요기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첫 달을 이 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첫 번째 금요기도에 나가고 싶은데 그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달, 내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금요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금요일 여러분 뭐 불금을 지내든 뭘 하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 말 듣고 매주 나올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달 8월 달에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오고 우리 어르신들도 좀 더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맨 마지막이에요. 제발 여러분을 첫 번째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첫 번째로 두는 순간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불신자와? 그냥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인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혼나는 게 뭐예요? 겉모습은 멀쩡해요. 겉모습은 예배당 와서 앉아 있어요. 겉모습은 직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교회 나오고 뭐 직분 받고 있지만 내 안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를 위해서 그릇을 닦고 잔을 닦잖아요. 그래서 혼났잖아요. 왜 너희들이 첫 번째냐? 그래서 예수님 그거 가지고 이웃을 나눠줘라. 이거 오네요, 그죠? 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첫 번째를 너한테 두지 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겠죠. 평생 내가 첫 번째가 되어 왔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나를 점점 뒤로 보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일 앞으로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즉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휘포크리시스, 영어도 거의 비슷한 발음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걸 말해요. 연기. 연기 잘한다. 여러분 연기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진짜 그 사람 같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진짜 나는 경찰이 아닌데 경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괜찮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연기인지를 모르고 다 속는 거예요. 진짜 악한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은 길거리 나가면 할머니들이 욕한대잖아요. 너 왜 그러냐고. 연기인데 그거를 구분을 못할 정도 너무 잘하니까.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말라는 거죠. 이건 충분히 지금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말씀도 잘 알고 시장에서 기도도 막 하고 옷도 멋있는 옷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존경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니까 점점점 자기를 더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를 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조금씩이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난 그 정도 사람은 아닌데 자꾸 옆에서 선생님 믿음 좋아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내 진짜 모습 보여주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괜찮은 모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모습 보고 실망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되게 거룩한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데 집에 오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때문에 그 시험 든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는 나 안 다닌다.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는지. 저는 모르고 한 소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점점 두꺼운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장래에 사람들이 따르는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를 겁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대단한 그런 일을 감당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 제자들 역시 점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거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가면을 쓰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가면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괜찮은 척, 아닌 척.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더 이렇게 신경 쓰죠. 저도 요즘 그렇고 있습니다. 저 아침에 이렇게 선블록 바르고 왔어요. 하도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냐 시커마다 뭐 이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가면을 쓰는 거죠. 근데 발라도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바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괜찮다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또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화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내면의 화장, 내면의 가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삶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2절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기에 이제 감췄다라는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대충 덮은 게 아니에요. 뭐 쓰레기 있을 때 위에다 이불 하나 덮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덮은 거를 의미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숨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그것은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어리석어서. 연기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속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십니다. 지금 사람들 다 속았지만 예수님은 안 속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속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지금 연기하고 있다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완벽하게 완전 범죄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속일 수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은 그거 다 드러내십니다. 그때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 살면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려고 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행동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도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뒤에서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주 연속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수정할 것이 있다면, 고칠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 고쳐달라고.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